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사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기 전에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제목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본질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왜 마가복음을 다시 집어 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왜 다시 설교하기를 마음 다잡았을까요? 제가 선교를 준비하고 또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러 연말과 연초에 있었던 사역들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분주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연말과 연초를 지내오시면서 많이 분주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분주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 생활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조금씩 본질에서 멀어져 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멀어져 가다 보니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확실히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은혜가 약해지게 되고 은혜가 내 삶에 약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신경적으로도 또한 감정적으로도 생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전 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치료법을 하나 찾았습니다. 아플 때는 약을 먹듯이 내 신앙에 침체가 왔을 때 복음이라는 신약과 구약의 약을 먹어야겠다. 그런데 약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약, 복음이라는 약을 다시 한번 처방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날 삶은 어떻습니까? 분주하십니까? 혹시 바쁘십니까? 많은 일들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 생활에서 멀어지고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서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첫 시간으로 간단하게 이 마가복음의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크게 등장하는 4가지의 사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공관복음이란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 즉 각각 다른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 공관복음입니다. 공관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렌즈가 다르듯이 예수님을 묘사하고 강조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소개할까요? 바로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섬긴다, 종으로 오셨다. 어떤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섬김.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체 핵심, 물론 성경의 전체 핵심이겠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그 섬김의 사역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신학의 주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설교집 모음,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모음,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은 이래야 한다,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종말에 대한 비유,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 모음집을 중심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지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여정이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나는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와 같은 자기소개가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의 신성을 요한복음이 강조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막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 위에 표제를 보시면, 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제 아래에 이와 같은 글들이 어떤 복음서에 몇 장 몇 절에 등장하는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보입니까? 그래서 위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또 내려오면은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보니까 이것 또한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위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에 보니까 이건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잘 찾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도 마태복음 4장. 어부를 부르시는 것도 마태복음 몇 장? 4장.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고치시는 사건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쭉 보시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29절 말씀 위에 보면은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자, 잘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사건은 3장, 어떤 사건은 4장, 어떤 사건은 8장에 있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장에? 1장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용이 짧겠습니까? 길겠습니까? 짧겠죠. 근데 어디는 이게 막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여러 사건이 산탄되어져 있는데,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들을 1장으로 싹 다 몰아넣고 내용을 축약시킵니다. 그 내용들이 필요 없어서 축약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마가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내용들을 다 1장으로 끄집어 와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는 것은 나는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크게 나눠보자면 무려 3분의 2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할애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와 같이 여러 사건이 앞에 다 몰려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어떠한 부사, 어떠한 단어가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곧, 즉시, 이후에 이런 어떠한 상황이 전환되고 어떠한 사람의 행동이 뭔가 즉시 움직이는 이러한 단어들이 무려 42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마가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 물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러한 사역도 중요합니다. 알려줘야 되죠. 근데 그것은 다른 제자들이 할 거야. 나는 어떤 예수님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그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영광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빨리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읽고 싶으나 너무 양이 많아서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싶고 사역도 알고 싶은 분들은 어떤 성경도 다 괜찮지만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면 조금은 쉽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진으로 갑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직진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아서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와, 빨리 가자 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마가와 호흡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예수님의 행동과 이 복음이 생동감 있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크게 4가지의 이야기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사건. 우리는 여기서 본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낙타 털옷을 입었을까? 낙타가 어떤 의미일까? 왜 메뚜기를 먹었을까? 석청은 무엇일까? 무슨 맛일까? 영양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기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중심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중심을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의 전체 선인 1절 말씀인데요. 이 1절 말씀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를 직역해서 이것을 읽어보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보여주시기 전에 뭘까요? 이 1절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다 중요한 단어이죠. 하지만 마가가 가장 먼저 자신의 글을 딱 쓰면서 어떤 단어를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답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의 순서를 따라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한번 직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자, 가장 먼저 강조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작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케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베레시트, 레시트라고 합니다. 이 레시트라는 히브리어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태초에. 맞습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아르케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마가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시작에, 그 근원에 무엇을 하셨다? 무엇을 하실 것이다? 창조를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죄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 세상은, 피조세계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이 엉망진창이 된 이 피조세계를 다시 뭐 할 것이다?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예표하셨고 보여주셨고 예언하셨습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이 피조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할 참된 창조자,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죄로 물든 이 피조세계를 새롭게 재창조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꼭 가장 먼저 강조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뒤틀려져 버린, 우리의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그 창조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그 창조주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죄로 인해 물들어지고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이 피조세계와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신다, 회복시키신다.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저만 기쁜가요? 기쁘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쁘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의 서원만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구약과 연결해서 정말 바르게 이해한다면 복음이 생동감 있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1절을 이렇게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이죠. 세례 요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이 갖는 의미는 바로 2절과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어떤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대로 누가 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출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출현에 갖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전에 말하고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께서 친히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당신의 시간 안에서 역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출현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구원의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 실패, 두 번째 방법 실패, 세 번째 방법 실패,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차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현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신분과 사역과 출현 또한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을 때에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내 신앙을 어떻게 느끼고 판단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기원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흔들린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든다. 그렇게 의심이 드는 이유는 그 구원의 근원을 바로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 어디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과 실행과 완성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신분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두고 항상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에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왜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함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하늘에 뭐가 나왔습니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을 온 천하에 공표하신 겁니다. 이 예수는 내가 보냈고 이 예수가 하는 일을 내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받는다라는 것을
너와 나만 알자, 몇 명만 알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그분의 하실 모든 일들이 사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천명하시고자 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을 보시면서 두 가지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자,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 성자 예수는 내 뭐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생자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냥 단지 독생자, 아들,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동격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이 드러나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은 사람과 동시에 누구시다? 하나님 자신이었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그 율법대로 징벌을 정하셨는데 그 징벌을 받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누구더라? 하나님이더라. 이게 하나님과 이방신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방신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놀립니다. 사람들이 땅 아래에서 뭔가를 해야 신이 만족을 하고, 신이 화가 났다? 그러면 땅에서 사람이 죽고 어떠한 자극적인 일을 해야 신이 만족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음행이나 조금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자행됩니까? 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들의 핵심은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왜? 내가 죽는 만큼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성품, 그분의 속성, 신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는 이러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복음 딱딱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뜨겁습니다. 복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할 때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함이죠. 그 일을 내가 인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다른 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고 그 길로 너는 가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사역을 받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저의 꿈은 여기서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린 시절 혹시 이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호텔리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호텔리어였나요? 아무튼 호텔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의 꿈은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판사로 바뀝니다. 판사로 바뀌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또 무슨 환경학자가 되려고 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목사의 부름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상황이 안 되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면 그것이 계획이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뜻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 예수를 그 일을 위해서 보냈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완성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고 기뻐할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하늘의 음성은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또한 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 그 십자가, 이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건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마가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면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잘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지 꼭 연관을 지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천천히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거주하시고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떠오르죠. 아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넘어졌던, 실패했던 그 아담, 그 실패를 누가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숨가쁘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물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지혜도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사건, 서언과 세례 요한의 출현과 세례를 받으심과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자이시오, 또한 그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그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목사가 해서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수없이 설교를 많이 하고 수없이 성경을 많이 읽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지만 요즘만큼 복음이 정말 복음답게 들려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앞으로의 미래와 장래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소망과 영생이 실제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또렷하게 다시 한번 깊이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모든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이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마음껏 흠모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깨어진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완전하게 창조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계획은 어쩌다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뜻의 언약으로 그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의 사역은 온전할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주님, 내가 이 복음 앞에 바로 살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 모두가 내게 붙잡아주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위엄과 능력이 알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알지 임하였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열어주셔서 그 모든 능력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드리게 하시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전한 이 복음 모든 성경에 전하게 영광 그 앞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하는 은혜를 나아갑니다. 성령하는 은혜를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정도로 충만한 그 태우는 마음 그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가 부드럽게 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과 그 신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모든 보좌만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그 뜻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또한 이후로도 우리의 천국과 영생 또한 분명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과 은혜 안에서 머물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나아가 우리 참담교다시 교회 더 나아가 이 조국의 모든 교회 위에 그 모든 근간과 그 뿌리에 바로 이 참된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들었던 이 복음이 무뎌지거나 딱딱하거나 무미건조하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고 활력 있게 그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고 완성될 것인 그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복음 안에 머물며 그 복음만을 의지하며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담교다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